오늘은 나훔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나스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말씀이었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한 그 아수르였지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 이후에 니느웨는 다시 완악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회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경고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엄격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이며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은 자녀를 괴롭히거나 벌을 주기 위한 엄격한 말도 아니며 아버지 자신을 위한 말도 아니죠. 오직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고 복받게 하려는 사랑의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고 엄격한 말이며 무서운 말이며 심판의 말이며 어려운 말이며 율법이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한 자신만을 위한 말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율법으로 이해하는 악한 자녀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사는 악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돌이키라는 사랑의 말씀이며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질투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벌 주시는 율법으로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복음으로 듣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강도 현장에 경찰이 오면 강도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되지만 강도를 당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것이죠.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심판하실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악한 자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3절 말씀에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벌 받을 자가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이키고 흔드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나스에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셔서 흔드시고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리시고 홍해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을 바라며 깜짝 놀랐죠.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는 자 그들은 모두 진멸될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이죠. 세상의 생각, 씨앗을 심었으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 혼돈이며 의지로움인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혼미한 정신상태, 땅인지 하늘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마지막 그날 지푸라기같이 모두 타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온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저주,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무덤이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며 화평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며 진멸로 다가올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엄중한 말씀이며 율법이며 죽이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인도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